오늘 보면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말할 때 베풀 선자에다가 가르칠 교인데 이 본문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는 게 먼저니까 선교라고 그러지 말고 교선이라 그래라.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죠. 지난주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선교가 뭐예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선교가 뭐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어떤 선교에 관한 부분에서 왜 굳이 거기까지 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건 나쁜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어떤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이 말에 있어서 뜻은 선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교회의 내적인 단체나 어떠한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선교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또한 죄인들을 향하여 다가오신 하나님의 선교요,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우리를 찾아오신 선교이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성령의 임하심도 우리 가운데 오신 선교이다. 그래서 선교의 교훈은 하나님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벤트성으로 하는 그런 교회의 행사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의 개념이라 그러면 물론 여러 학자들마다 그 말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 있는 것 하나를 정리해서 보게 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뭐예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 그러면 선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 당연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가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혹은 우리 스스로도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선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좋은 방편 가운데 하나는 선교함에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선교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선교가 무엇이냐? 그 개념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구원을 주는 거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이다.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적 일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 구원이 주어지고 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행한다 혹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고 또 구원을 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고 그러면 단순히 교회에 왔다 혹은 갔다 그러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니까,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복음 전파,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하셔야 될 그런 일입니다. 어느 한 개인만 하는 것 아니고요, 시간 나는 사람 한두 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다. 또 세 번째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이 악한 마귀를 내쫓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 축출하신 장면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악한 그런 이 마귀와 사탄을 내어 쫓았다, 귀신을 축출했다, 그 말인즉슨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그러한 악한 귀신이나 마귀나 사탄이 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질서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이 되겠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목적이 다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또한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마귀에 속한 일들을 없이 하고 죄를 물리치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혹은 선교에 임한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 될까? 우리 선교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곳에서 도리어 많은 사람 믿지 않게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선교의 임함이 있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선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실현된 약속이 있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리 약속으로만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선교의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꼭 해외 선교 나가는 그런 것을 국한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었겠다. 비도 오겠다.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집에 가겠죠. 조시는 분이 많으면 좀 늦게 끝날랍니다. 꿀떡을 너무 많이 쳤나? 자,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선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며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 지금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많이 2장. 아주 많이 2장.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우리 그 노예 성경 퀴즈 같은 경우는 그 공부를 많이 못해도 가급적 많이 참여합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선교는 사실 어차피 공진된 거니까 많이가 목적이 아니고 자원하여 가실 분들을 모시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갈까 말까 밀당하지 마시고 가려면 확실하게 가고 확실하게 하겠다 말씀하셔야지 갈거나 말거나 그런 거 마시고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니까 아무튼 다음 주까지 제출하신 분만 땡이에요. 그리고 또 제출을 받아도 이렇게 면접할 겁니다. 제가 개별 면담을 해가지고 이 선교에서 중요한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서 일주일 동안 뭘 하겠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 목적이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 가서 여러 가지 어떤 학교도 방문할 것이고 또 봉사활동도 할 것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선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은 그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선교가 무엇인데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이 과정 가운데서 그거를 함께 안 하겠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탈락. 때로는 주일 좀 남아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 준비할 거 있으면 같이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안 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팀워크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선교 관련 신청서를 받는 것도 읽어보시면 준비하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이해하는 분들 가라니까 억지로 그런 거 말고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는 거 원하는데 그래도 엄마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말고 그래도 같이 하겠습니다. 남아서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그러고 아니면 10명 간도 20명 의미가 없습니다. 2사람이 가더라도 지금은 딱 제출된 거 2장 있는데 그 2분만 가시더라도 아무튼 준비된 마음을 갈 거니까 다음 주까지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더라도요. 실제로 해외를 가지 않더라도 내가 선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점을 말하게 되면요. 공통점은 둘 다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는 그게 선교나 전도나 공통점이죠. 차이점을 말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국내에 전하는 건 전도, 해외에 전도하는 거는 선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편협적인 것이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선교는 이것을 위한 좀 더 포괄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구분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보통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죠. 그 때문에 비록 다른 문화권이라 그래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한국 사람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에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라고 말하는 건 조금 좀 차이가 있죠. 그냥 해외에 있는 목회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비슷한 문화권이라 그래도 다른 언어로 전하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건 한자 문화권이기도 하고 비슷한 풍습도 있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전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서로 다른 문화권, 서로 다른 언어, 아프리카 오지나 그런 해외 같은 그런 곳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선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어떤 차원이든 우리가 다 선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요? 선교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선교사 중에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출신이고요. 캐나다 글렌빌이라고 하는 한 교회에 한 여름 성경학교 때 한 주일학교 학생이 그 기간 동안의 은혜를 받고 앞으로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갖습니다. 앞으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가지고 의료기술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 활동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가 되고 뉴욕에서 이제 인턴을 하던 중 거기서 이제 같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로제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야기인즉슨 두 사람이 이제 눈이 서로 맞은 거죠. 선교를 목적으로 하다가 아무튼 이 두 사람의 눈이 맞아가지고 이 제임스 홀이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 로제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는가? 이 제임스 홀은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로제타는 그 당시 조선 땅에는 의사가 가도 여성 환자들이 남자 의사에게 나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여성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조선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만약 결혼하게 되면 내가 조선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당신의 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임스 홀이 알겠소. 당신은 그러면 가시오 하고 로제타만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재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서 이제 의료 활동하게 되는데 그 후에 제임스 홀이 그 선교부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나를 조선으로 보내주시오. 선교도 의료적 목적도 있었지만 로제타를 또 함께 하기 위해서 결과는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재중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서양식 결혼의 1호라 그러죠. 거기서 이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셔우더 홀, 윌리엄 셔우더 홀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딸 에비스라고 하는 또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윌리엄 홀이 죽습니다. 풍토병으로. 그러나 지금 남은 아내가 남았고 아들, 딸이 남았죠. 젊은 의사였던 본국에서 의료 활동했다 그러면 편하게 먹고 살았을 것인데 너무 나라 와가지고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특별히 뭔 일도 못 해보고 2년 만에 풍토병을 죽었다는 겁니다. 이 로제타 시장이 상심을 했죠. 상심을 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아들과 딸을 미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의 고향 글렌빌로 가게 됩니다. 글렌빌 교회에서요. 그 윌리엄 홀의 처와 아들과 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맞아줍니다. 따뜻하게.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교인들이 그 아들, 그 딸들을 안아주면서 나는 아버지의 친구라고. 우리가 이 윌리엄 홀 때문에 가보지도 않았고 얼굴도 모르는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그 말을 듣고 로제타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딸 에비스도 죽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죽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로제타도 죽고요. 그래서 그 셔우더 홀이 마지막에는 그가 홀로 남았는데
나중에는 뭐 추방당했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뭐 결핵 퇴치 운동, 크리스마스 시일, 그것도 다 그 사람에서 시작이 되었죠. 나중에 그가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 있는 곳, 내 여동생이 묻혀 있는 곳, 내가 죽거든 나를 캐나다에 묻지 말고 한국에 묻어라. 그래서 91년도에 죽은 후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선교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조선 땅에 와서 의료 선교를 했던 사람은 제임스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또 그의 의료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글렌빌 교회 내에서 가보지도 않았고 얼굴도 모르는 그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런 형제들,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다 못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더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는 게 맞고, 여러 가지 형평상 사정에 의해서 가지 못하신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전교인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나 꼭 거기 가야지만 나 참여하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번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좀 제한을 뒀는데, 최소한 중학생 이상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누구나 다 가서 보면 좋지만 그래서 좀 나이 어린 학생들은 조금 제외하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또 반면에 똑같은 겁니다. 또 마음은 원이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도 함께 가서 하면 좋지만 이동 거리가 많거든요. 뭐 비행기로 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 현지에서 대여섯 시간 또 차로 이동하고 혹은 뭐 몇 시간, 서너 시간 또 걸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꼭 가는 것만이 아니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셔서 하시고,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곳 남으셔서라도 함께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 북한 선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같이 다녀오신 분들 계시는데, 거기서 두 분이 강연을 했으면, 한 분은 탈북하신 분이었고 자신의 탈북의 그 과정을 좀 간증을 했고, 한 분은 그 북한 문제에 관한 그 교수였는데 관련한 것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물론 그 탈북하신 분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뭐 이야기였지만, 사실 그분보다 뒤에 그 관련해서 그 강의하셨던 분에게서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북한 선교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할 기도합니까? 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말하면 우리 뭘 기도하겠습니까?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두려움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북한 땅에 있는 그런 정권들이 이 복음,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억압하고 핍박하는 거 이거 못하게 막아달라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뭐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분이 기도 제목을 내는 것 가운데 뭐가 인상적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하여튼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보통 장마당.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장 물건을 팔고 하는데, 이 장마당에 최근 들어서 이 저울이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저울을 갖다 놓고 거기에 물건 올려놓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 처음엔 저게 뭔 소린가 했는데, 저울이 들어왔다는 뜻이 뭐냐. 그 북한 사회에 지금 약간 알게 모르게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조금은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 제목이 그 장마당에 저울이만, 물론 그 정확하게 그런 워딩은 아니었지만 그 장마당에 더 많은 그런 저울이 들어가고 그런 점점 변화된 그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거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선교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근본에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녀오셨던 그 선교사님과 연결해서 이번에 태국으로 선교 장소를 정했던 것이고요.
뭐 선교지라고 하니 꼭 한 곳에만 한정될 건 없으니까 이후에라도 우리가 다른 장소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그곳의 현지를 알아야 되겠고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과 좀 컨택이 되면 그곳의 현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름 혹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 이름 그런 걸 좀 미리 알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그러면 안 가는 사람은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기 가지고 못할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교회 내에서 그런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다른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얘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는 열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선교가 뭐기 때문에 선교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게 되면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없죠. 여기에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됩니다. 이 선교함에 있어서 어떤 동기를 지닐 것인가. 우리 4번을 보게 되면 4번 선교에 있어서 바른 동기를 보면요. 오늘은 순종의 그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뭐 좋아서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행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또 선교에 있어서 두 번째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방 교회를 가리켜가지고 그때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그러한 선교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선교에 참여하는 그 동기로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우리 자신에게도 개인적 유익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 개념에 나온 것처럼 이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들을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비관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그 장례식을 다 피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때 가지고 내가 인생 끝났다 그런 게 아니고 갈비는 말하기를 사람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신앙의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장례식이 발생했네 그것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유익이 있다. 우리 개인적인 그런 죽음 이것만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종말론적인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상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명확한 생각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천국 가고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천국 가고 싶어요? 예전에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아버지 집 천국에 있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처음에 그 교회 다닐 때 저희 누나들이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노래 부르니까 어머니께서 처음에 교회 안 다닐 때 참 뻘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내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이 세상 내 집 아니라고 하니까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거 소망을 있습니까 물어보면 물론 다들 있겠지만 지금 별론데 지금 아닌데요. 그렇게 가고 싶은 생각 없는데요. 그런 생각 하실 분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오라 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거 잡으려고 목숨 걸고 살 필요 없다는 게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전부가 다 아니라는 사실을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영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니까 우리가 영의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영의 일을 우리가 뒤로 한 채 육의 것을 따라간다. 이것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서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소망,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아보며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이 믿음에 우리가 다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복된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전하고, 선교지가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 아주 그냥 황폐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열매를 가지고 또 우리 함께 주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